샬롬 4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우리 3-6순회 이혜민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나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에서는 장자로서 가업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하며 매일같이 들에 나가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왜 이삭은 그런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에서보다 앞서게 될 거라는 예언은 리브가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삭 역시 알고 있었을까? 리브가는 이 예언을 이삭과 공유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알았다면 왜 이삭은 끝까지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고 또 몰랐다면 왜 리브가는 이 사실을 이삭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듯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이후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 이 세 사람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서 단순한 형제 갈등의 이야기를 넘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메시지를 묵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만큼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우물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우물을 양보했던 화평의 사람이었죠.
그만큼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면 이삭 역시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녀를 얻었으니까 그도 무려 20년을 기다렸다는 뜻인데요. 그 긴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아버지가 그러했듯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에게도 한계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에서를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성향을 지닌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도적이고 도전적이고 강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었죠. 반면 야곱은 자신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삭의 생각에는 가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에서가 더 적합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하게 이삭을 키웠겠습니까?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일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가업과 가문을 이을 막중한 책임을 온전히 홀로 짊어진 독자로서 노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대를 따라 늘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달랐습니다. 도전적이고 결단력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좋은 말로 하면 평화로운 사람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삭에 비해 큰아들 에서는 겨룰 줄 알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모습에 대한 동경과 대리만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재산에 더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이 자기 수하의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다른 민족과 수시로 마차를 빚으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에서가 더 든든하게 가업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라 판단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이제 리브가를 볼까요?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리브가 역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에서는 정말로 부모의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손에 잡히지 않는 아들이었죠. 성경을 보면 매일같이 집을 나가 들사람으로 살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고분고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아마 리브가 역시 처음에는 많이 혼도 내고 매도 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장자의 직분을 잘 지켜줄 것을 계속 권면하고 당부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었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부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장자의 직분을 떠난 에서는 포기하게 되고 애굽을 더 붙들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 역시 많이 다투었겠죠. 이삭은 에서를 선택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한 문제로 인해서요. 아무리 리브가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해도 이미 적합자는 에서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온 야곱에게는 리브가의 말이 하나님의 뜻보다 편애에서 나온 리브가의 뜻이요 리브가의 속임수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본 것처럼 오히려 이삭의 그 큰 가업을 잇기에는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와 몹시 허기가 졌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동생에게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상속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자리였고 가문의 신앙과 사명이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죠. 그러한 그의 태도를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요.
순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그 언약적 유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증인도 없고 말로 한 약속이라 그 약속에 큰 의미와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에서가 한 가지 놓친 건 하나님이 이미 이 일과 그의 마음의 증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 결정론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 그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그 자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 역시도 평가를 하려고 치면 많은 흠과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리와 이름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에서의 삶에 비추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따른다 하지만 결국 이삭처럼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눈앞의 계산이 결국 내 선택을 결정짓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라도, 어떤 직분, 어떤 이름, 어떤 삶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작은 것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속에도 이삭의 한계, 에서의 교만이 들어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싸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으로 사명으로 주신 여러 이름들과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는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혜민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 말씀. 저는 요즘 11년 만에 다시 직장을 다니고 19년 만에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직장 생활도 학업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나가네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과 저의 생활은 정말이지 좁은 길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2,000장이 되는 리플렛에 수정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해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나고 사춘기 자녀는 잠이 들어 학원을 못 가고 건강하시던 친정엄마는 응급실에 가신 후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 달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좁은 길, 저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좁은 길을 걸어오셨을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겨우 이걸 가지고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나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울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제는 고등학교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자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주님께 저의 계획을 다 맡기고 일어서 보려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왜 산을 오르다 보면 처음에 보였던 길은 안 보이고 더 깊이 들어가고 올라갈수록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새 아이들이 있는데 다시 일과 공부를 시작하시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애씀이 있으실까요?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잘 헤쳐나가고 계신다는 뜻일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길에 나 혼자가 아닌 주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 아이들 곁에 그 삶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괜찮고 또 괜찮을 겁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힘겹게 살아내고 계신 우리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